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21장과 22장과 더불어 출애굽기 20장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0계명 중 4계명과 9계명을 구체한 것인데 그 중심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사에 적용될 생활 규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모함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상호 존중의 적극적인 차원의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22장에 이어서 인간의 일상사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 규범을 제안하시면서 공동체 내에서의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송사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거짓 증언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입장과 욕망이 충돌할 때 법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면 법은 이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범죄자는 방송 카메라를 향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으로 자신들도 일종의 피해자임을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만큼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증인과 재판관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율법은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 것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수를 따라라는 어구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몰주체적일 수 있는지를 잘 알기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랜 동안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릴 때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 의견 혹은 유력자의 의견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랍비 법정은 재판관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가장 젊은 재판관부터 의견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의견에 휘둘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엾다고 해서 증인이 편드는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이 6절에서는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가 제기한 송사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를 두둔함으로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다 보면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8절은 뇌물이 일으키는 어떠한 변화를 아주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여 쉽게 폭력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출애굽 정신의 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증인과 재판관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을 기술하는 중에 본문은 그 중간에 원수의 가축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소난 아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잘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이들의 소유라면 우리는 얼른 그 짐승을 붙잡아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그 딱한 광경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짐승의 주인이 원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사이가 나빠졌든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 서로 비위가 맞지 않는 사이든 간에 원수의 불황은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것이라고 해도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짐에 눌려 쓰러진 짐승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도와 나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난 일이 거의 없으니 이 대목은 그저 무시하고 넘어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보편적인 윤리를 지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길을 잃거나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진 원수의 짐승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어려움을 처한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고 고소하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단순한 공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고 앞에 당혹감을 느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의 짐승을 돕는 것은 그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도울 수는 있으니 말입니다. 비록 적대감이 그와 나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란에 처한 원수를 돕는 것은 사실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즉 악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결국 더 큰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옳으니 따지다 보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다 보면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원수의 이유로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동역하며 서로의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을 하지 말고 그 땅을 묵혀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회복력을 지켜주므로 농사를 이롭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땅을 묵혀두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안식년에 땅에서 돋아나는 것들은 가난한 이들과 들짐승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넘어서 들짐승의 살 권리까지 배려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확장된 신명기 법전은 안식일을 빚을 삭혀주는 해로 소개합니다. 안식일 규정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숨을 돌리다 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날은 주인만 쉬는 날이 아니라 소와 나귀가 숨을 돌리는 날이고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모든 생명이 제 숨을 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또한 매년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들, 세 차례의 순례의 절기를 지키라는 규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순례를 한다는 것은 일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멈추어 서서 우리가 돌아온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끊음과 이음의 리듬 속에 있을 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절기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같이 드리지 말라는 규정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빵이 상하면서 생명의 상징인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봉헌한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그것으로 친교의 식탁을 나누라는 권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의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규정은 생명의 매개체인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성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심으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강구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